오늘 말씀은 아주 두 절 짧습니다. 구절 성경 구절은 짧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풍성한 내용입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 땅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이 땅에 이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소식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대신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거든요. 유대인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의 이름에 입에다가 자꾸 올리는 것을 가능한 하면은 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대체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 하면은 동시에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함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어린이 주일날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란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좀 건너뛰었지만은 우리 그 전주에 보았던 말씀이 11절부터 19절까지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그런데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되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끝을 맺죠.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에서 사실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에요.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혼은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몸과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원받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 치유받는 것,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더 많은 능력으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전념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짧게 사역을 마치시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시간은 3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3년 금방 지나가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 남자로 태어나면은 다 군대에 가서 보통 3년을 지나다가 요즘은 2년 정도 하나요? 2년? 몇 개월 하나요? 요즘은 2년, 만 2년 하나요? 예? 만 2년도 안 되죠? 요즘은 짧게 지냅니다. 옛날 3년 지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 참 이상하죠. 사람에 따라서 이 시간이 서로 똑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군대에 가서 있는 친구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런데 밖에서 있는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은 군대 갔던 친구가 오면은 벌써 또 휴가 나왔네 그래. 또 오면 또 나왔네 그래. 또 오면 또 나왔네 그래요. 야, 너는 이게 휴가를 자주 나오냐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군 생활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안 가가지고 그냥 휴가 갈 날만 그냥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나오면은 또 나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인데. 어쨌든 3년이 지나면은 금방 지나고요. 3년이 뭐예요? 3년에 10배가 되는 30년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남성들 거의 다 같은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서로 다르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사실 3년 동안만 사역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버렸을 때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건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실 굉장히 짧은 삶을 사신 거죠.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왜 죽었을까요? 사실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했는데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만 이해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은요, 우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예수님과 대적하는 것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해서 그렇지, 사실은 바리새인을 우리가 함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신학자요, 설교자요, 성경학자요, 박사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당시의 성경인 율법, 토라,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글들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연구하고 그것을 아주 통째로 암송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거기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좀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사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왔을 때 그 사마리아 주신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때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서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다 하고 가서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꼭 자기네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천지에 빠진 어떤 분이 나올 때 그분을 빼낼 때 직접 제가 전에 들은 내용은 뭐냐면 신천지 모임에 가면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거기가 천국이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가 천국이래요.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또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실은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지만은 그런 것을 그래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작은 천국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서 거기가 천국이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켜요. 결혼 안 한 청년들은 괜찮습니다. 아니, 가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파괴할 가정이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모와의 관계도 끊게 하니까 이것도 천륜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 어떤 아기 엄마나 아기 아빠나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혼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 이혼시키면은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나중에 실상을 알아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마치 감옥처럼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감옥처럼 갇혀지는 곳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여기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실은 이 너희 안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일까? 아니면은 병 고침 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심령 안에 이미 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야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은 맞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건 절반이에요. 절반. 반쪽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반쪽을 해야지 온전해지잖아요. 나머지 반쪽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왜 그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하고 왜 예수님의 대답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고 차이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을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진리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조급해하고 빨리 임할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할 때요,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이게 번역상 문제이기도 하고 번역의 한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라고 이 번역된 원어 헬라어는 뭐냐면 잘 알다시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 근데 이 바실레이아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뭐가 더 강하냐면 나라,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이렇게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이렇게 주는, 여기가 오상리고 여기가 강화도고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대한민국 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바실레이아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그러니까 통치하는 권력.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바실레이아는 거의 어떻게 표현되냐면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어떤 사상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의 사상이 오늘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그거예요. 왕권. 그것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줄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다르거든요. 즉 바리새인들은 뭘 잘 아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을 왕성하게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웠듯이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잠깐 먼저 보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겠어요? 제자들도 포함된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포함돼서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대요. 왜?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걸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제자들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누가 더 이제 벌써 이제 말 그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 국물 먼저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래서 단지 유대 민족만을,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듯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메시아의 나라라고 했죠. 아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붙잡혀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무리들로 하여금 싸우게 해서, 또 내가 능력 줘서 적들을 다 싸워 물리치고, 그래서 이 땅에 아주 그냥 큰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가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곧 뭐냐면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 물리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왕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만 생각하면 반만 아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우리가 이전에 이미 보았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다 완성되고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성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어야지 완성이잖아요. 또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을 해야지 완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already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늘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음에 무엇까지도 그대로 얻게 되냐면 그 다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가 있었죠.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임한 거하고는 다르죠. 아직 가까이 왔지만 아직 도달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도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쭉 성경을 이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거,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오심.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처음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져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already하고 not yet,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왜?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쭉 이루어져 가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메시아의 통치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삶을 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이 문제냐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삶에 아직도 주인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해요.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뭐 놀러 다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두 주인이 있으니 결국에는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전쟁터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아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서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신학도의 길을 걷고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는 순간에 정말로 저는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큰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이 됐고 행복한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나 혼자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 행복해야 되는데,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은혜 받고 제 생명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이제 행복했어요. 더 이상 제가 고민할 게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옛날에, 저는 이게 노트를 잘 안 버립니다. 옛날 제 청년 때, 대학 때 썼던 노트를 어떠다가 뭐 하다가 발견했는지 그거 보고 한참 혼자서 낄낄대고 웃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쓴 시나 글이라든지 모든 게요, 온갖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제가 다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습잖아요. 예? 마치 뭐 무슨 제가 뭐 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제가 무슨 뭐 얼마나 대단히 짊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글을 늘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만 썼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나서는 그런 글 쓸 일이 없게 됐죠. 그 대신 뭐래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했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옛날 글을 제 노트에서 발견하고는 집사람이 웃더라는 거예요. 저도 보면 웃기죠. 아, 옛날에 내가 이랬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사실은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게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예요. 뭐 주일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여러분 그거 고민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오면 돼요. 아멘. 아니, 제가 그냥 입이 아프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해도 주일날 교회 안 교회 가시지 결혼식장 안 오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면은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미 시작됐으니까. 시작됐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들을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들의 행복한 삶으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는 연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지 이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다 저기다 여러분 여기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우르르 몰려가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셨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내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여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